9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역대하 계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장을 설명하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아주 간단히 1장을 살펴보고 2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역대상은 다윗의 통치를 기록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이어서 왕이 된 자가 바로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의 통치를 역대기 기자가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역대하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 본문이 바로 역대기 기자의 관점이며 역대기서의 관점입니다. 솔로몬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다고 하지요. 이 견고함의 근원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즉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정통성, 즉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솔로몬이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이상적인 왕이 다윗이고 그 다윗 다음에 솔로몬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통치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다윗 왕가의 족보를 기록한 후 길보아 산에서 사울의 죽음으로 다윗 역사를 시작하지요. 역대기 기자는 그렇게 소리 없이 사울을 건너뜁니다. 그러니 역대상은 족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다윗의 통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역대하로 넘어오면서 솔로몬의 통치를 기록하는데요. 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심히 창대하게 되었다는 아브람과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이 역대기서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는 대조적으로 북이스라엘 역사를 거의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다윗의 혈통에 집중하고 있으며 다윗의 족보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즉 다윗을 통하여 회복할 하나님 나라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석일 교수는 역대기에서 왕에 대한 평가는 성정과 예배에 대한 신실함에서 판가름 난다고 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역대하를 해석하는 좋은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이러한 지침과 기준으로 안석일 교수는 남유다의 왕들을 총 5종류의 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상적인 왕, 두 번째는 충실한 왕, 세 번째는 불충한 왕, 네 번째는 머뭇거리는 충실한 왕, 다섯 번째는 회개하는 불충한 왕으로 구분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남유다의 왕을 평가해 보는 것도 묵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통치를 기록할 때 역대기 기자가 제일 먼저 기록한 사건이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린 사건입니다. 이 기브온은 당시 언약궤를 안치한 곳으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전 역할을 했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솔로몬은 백성과 함께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현현하셨고 무엇을 받고 싶은지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솔로몬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였지요. 이에 하나님은 그에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심으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렸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역대기의 핵심 주제 4가지를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 성전 중심의 공동체의 중요성이고요. 그렇게 역대기는 온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 역대기는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찾는 삶의 기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지요. 그러니 바벨론에 포로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이제 그 심판이 철회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것임을 가르치고 있지요. 이 회복은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며 율법에 순종할 때 완성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인애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역대기를 읽으시면 역대기 묵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2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 2장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궁궐을 준비하기 위해
일꾼과 자재와 기술자를 준비하는 내용이 교차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단락은 2장 2절에서 10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후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둘째 단락은 11절에서 16절,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신한 내용이고요. 셋째 단락은 17절에서 18절, 성전 건축에 뽑힌 일꾼들과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 위주로 묵상하고 17절, 18절은 가능한 내일 연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단락 2절에서 10절, 두로왕 후람에게 성전 건축에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은 3절에서 6절에 성전 건축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후람에게 설명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명예와 세력과 그리고 힘을 과시하려고 성전을 건축하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위대하시며 모든 신들보다 크시기에 그 신을 모시고 경배하고 섬길 성전이 필요하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7절에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솔로몬이 요청하는 사람은 금, 은, 동, 철을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준비한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할 것이라고 말해주지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나에게 보내달라고 합니다. 레바논 사람들이 벌목을 잘하니 유대 사람들이 가서 벌목을 잘하는 당신들을 도울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벌목하는 자에게 줄 싹과 임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두로왕 후람에게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도움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당시 솔로몬과 이스라엘 나라는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모두 다윗이 세운 나라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힘과 군사력으로 이웃 나라를 겁박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얻고 노동력을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두로왕 후람에게 성전 건축의 당위성, 명분을 충실히 설명합니다. 이 성전은 이방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만드는 성전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성전이라고 하면서 성전 건축의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만약 성전이 군사적 요새였다면 군사적으로 도발하기 위한 군비 확장을 위한 것이었다면 두로왕 후람은 솔로몬을 돕지 않았을 것이며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솔로몬은 지혜롭게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하는 인부들에게 적절한 대가를 약속합니다. 이는 제국이 행하는 못된 악행과 대조가 되지요. 제국은 사람을 종으로 부리지만 솔로몬은 정당한 임금을 제공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짓는 것에만 목표를 두고 과정을 무시하진 않았습니다. 그 과정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을 짓는 목표와 방법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해야 하지만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합니다. 목표가 정당하다고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단락 11절에서 16절은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신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요청에 두로왕 후람은 기쁘게 승낙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웃나라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면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고는 그리 달갑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람은 솔로몬의 요청과 제의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승낙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11절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후람이 알고 있습니다.
후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하신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는 분이며 그 약속을 지킬 때 이웃 나라에게 해가 되거나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행하실 일이라면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기에 솔로몬을 도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12절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후람이 솔로몬에게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왕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나라 사람이 고백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놀랍고 은혜로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특히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실 역사를 자신이 막을 수도 없으며 오히려 솔로몬을 돕는 것이 자신의 나라의 득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후람은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때 필요한 것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진실로 주의 제자로 살 때, 우리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며 우리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광고판이며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는 곳이 됩니다. 이러한 광고와 선전은 교회가 커지거나 재물과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세상이 볼 때 광고와 선전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기독교가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통회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는 세상을 나무라기 전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위를 성찰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성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후람에게 성전 지을 것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합니다. 이때 후람은 성전 짓는 것을 돕겠다고 하지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또 솔로몬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솔로몬과 성전 짓는 것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주의 제자로 살 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